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고속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탑승할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발하기 직전에 차 안이나 기내방송에서 흘려나오는 안전수칙을 듣는 일입니다. 어떤 운송수단이든지 그것들은 생명을 다루는 기계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두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한 여행을 마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의 말에 의하면 비행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멀쩡해도 엔진을 새로 교체해야 하고 심지어는 잘 박혀있는 나사까지도 일일이 빼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살피고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맡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곳에 내 인생을 맡기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장 파멸로 이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이별의 아픔을 나누면서 중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를 떠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의탁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주님과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모두 사람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함을 암시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성실한 훈계와 가르침이라도 근본적인 안전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안전과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32절 중반절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세운다는 것이죠. 인간 지도자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며 교회 여러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든든히 서가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는 기업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와 그네의 말씀을 부탁한다는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곧 구원의 은총이며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지표는 예수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이보다 나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일평생 말씀대로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